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게 합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성도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요새 얼굴이 구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자세히 보시고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허크베리 핀이라는 모험이라는 소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작품이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저명 작가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은요, 유머가 넘치시는 분임은 말할 것도 없고 글을 재치 있게 잘 쓰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평상시 이미지와는 다른 전쟁의 기도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 시를 읽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한여름철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시라 그래요. 제가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인데 그렇게 재치가 있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읽고 싶은 소설을 쓰는 작가였는데 왜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시를 또 남겨놓으셨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요 부분만 정리하는데 6, 7장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럼 오늘 1시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생략하겠어요. 글로 읽어보세요.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닐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이 밀려 들어올 때가 없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예 땅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강대국 사회에서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정말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아픔을 겪어서 그 후대들도 저도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유전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소리를 치면서 북한의 국민이 굶주리는데 저렇게 지도자는 배가 나오고 살이 쪄서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모습이 참 보기 싫다, 민망스럽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안 잡아가고, 남이 망해야 자기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는지요? 내 눈에 거스르는 사람이 없어져야 내 마음의 평화가 밀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는지요? 개인의 마음이든 국가 간에도 이런 일들이 분쟁으로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막강한 군사력에 의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곳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강대국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소리를 못 내는 주변 국가들의 얘기도 들려옵니다. 혹자들은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민주정부를 세운 경험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그런 글들을 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대나 강대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오랜 유교 사상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있거든요. 뭐든지 권력자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가족의 구성원들과 의논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한번 내면 뭐야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도 소리를 못 내게 욱박지르는 거죠. 구성원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입도 뻥끗 못하고 벌벌 기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결과 집안은 아주 조용합니다. 부부 싸움도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숨소리를 죽이는 거죠. 이런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집안이 평안해 보이잖아요. 문제는 집안은 평안한데 가족 구성원들 간의 평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학자는 위장평화라고 그러고 거짓평화라는 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가정,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가 진정한 화평을 가진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사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좋은 소식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이거든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먹고 사는 물질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배경이 되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창고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굶주린 나머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비극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간밤에 그렇게 원수 같은 아람 군대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문둥병 환자라 그래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다시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자식을 삶아먹는 그 위기의 시대에 나병 환자 4명이 친구에게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급히 가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시대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전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복된 소식이라 그래요. 늘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자체를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요, 구원을 공포했다. 영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린 채 허무한 삶을 살고 삶 자체가
악령에게 굴복한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주변에 보면 각종 질병, 걱정,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참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 무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는요,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술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 구원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일터가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평화로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나 일터, 교회는요,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일터, 교회에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 화평을 깨트리는 장본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족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 누구와도 싸울 일이 없으셔야 돼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러네요. 크게 두 번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좋은 소식은요, 그냥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누가 싸울 때 서로 싸운다면 좋은 소식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나서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고 화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5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스스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대학의 교수 부부가 어느 날 예수 믿기로 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두 부부는 지성인이라 비교적 부딪힘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3년쯤 지나서
교회 대신방 기간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교수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얼떨결에 목사님 당황해서 뭔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시면서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반문의 교수 부인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저희 남편에게서 정말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쳐다보면서 미안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어 하는 말을 25년 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 남편이 너무 잘 나가서 자기 잘못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는 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무엇이든지 다 너 때문이라고 아내 탓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최고였대요. 이런 가정을 25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은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냥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교수 부인이라고 호강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고통스러운 가정 살림을 했다라고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내 남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깨닫기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신방 오시기 전에 며칠 전에 아내인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과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하는 말, 이렇게 된 것은 다 목사님의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남편이 품게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그 자신도 너무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변한 그런 이야기를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 목사님 책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누리려고 하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 좋은 소식을 담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공포하며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공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담아 나르는 사람이 복받은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한다, 퍼나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입술도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도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되기 전에는 36년이라는 암울한 시기를 보냈어요. 일제의 억압과 약탈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합군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좋은 소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려고 기획을 하신 건 아닐까요? 독립을 희망하던 나라의 지도자들이 33명에 모여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33인 중에 3분의 2가 예수 믿는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선포된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파고다 공원에 시작한 대한민국 독립만세로 외치는데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휩싸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서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셨던 한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캐나다와 미국을 여행하셨던 분이 얘기해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국경선을 지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철조망도 없고 검문소도 없고 그 나라의 경계선을 지킨 군인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편말이에요. 그 편말을 우두커니 서서 읽어보았어요. 자기는 읽을 수 있겠더래. 그 편말에 크게 영어로 써져 있는데 We have the same mother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걸 좀 해석을 해본 거예요. 아, 우리는 캐나다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같은 어머니에게 속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해석을 하보면 캐나다 국민이나 미국 국민이나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란 말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캐나다와 미국은요 같은 어머니 자손이니 서로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도 경계를 쓰지 않고 양쪽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기를 들고 피비리는 전쟁을 하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있었노라고 말씀을 해요. 9절,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를 거룩한 팔로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마음속에서 다 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자고요. 서로 다투지도 말자고요. 싸우지도 말자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좋은 소식을 서로 나누어야 되고 좋은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팔로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시.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좋은 소식을 선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회 상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그 부인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아니라 온갖 말로 남편을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같이 흉을 보지 않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부인이 돌아간 후에 잠깐 사이에 다시 남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 집사람 여기 왔다 갔지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는 말, 제 욕 많이 했죠? 알긴 아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요. 당신의 부인이 나한테 와서 참으로 당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화가 난 것도 부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지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그래요? 사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하면서 계면적인 얼굴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이에 목사님은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집사님, 당신 남편이 나를 찾아왔는데 부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디다. 그러니 들어오면 손을 잡고 화해를 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해요. 부부간의 싸움을 화목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칭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도 iMessage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들이요, 말투가 유메시지거든요. 명령하고 비난하는 말투예요. 이 비난하고 상대방을 지적질하는 이 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iMessage로 바꾸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 예배에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래 가지고 이걸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 되시면 함께 나눌 때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단신문의 기자가 찾아와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기사화 했어요. 1층 로비에 제가 새싹 인삼 수경 재배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재배기를 우리 교회에 설치해 주신 분이 인천에 계신 집사님 네 분이 개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설치하러 오시면서 한 달 된 수확물을 저에게 한 팩을 주세요. 목사님 드셔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제 방에 놓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일까? 제 마음속에 이걸 받아 잡수실 분이 있겠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내가 아무개에게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내일 다시 또 가져올게요. 한 팩을 더 가져왔어요. 한 분에게는 참으로 제가 감동을 했는데 암세포가 몸에 차지한 거예요. 치료하는 과정 속이시겠죠?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어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어요. 그분에게 전달해 주라고 제가 장로님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은요, 또한 이렇게 새싹 인삼을 가져왔길래 이걸 누구에게 줄까 마음속에 갈등을 했어요. 내가 먹을까? 아니 누굴 드릴까? 잘못 들었는데 시험 들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현재 시모 장로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허락이세요? 날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1개월 후면은 저 새싹이 다 자라나서 여러분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설치하셔서 수익을 남기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익 남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고 교회 섬기는 성도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가지고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나는 그런 목사님 처음 봐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 후면은 제가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누어서 골고루 나눠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오늘 샘플로 제가 전해드리겠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요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독교가 혐오해졌어요. 교회에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정성껏 좀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가꾼다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고 기도만 해주면 돼요. 쳐다보시고 새싹아 잘 좀 자라달라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건 자동으로 다 크는 거예요. 저기에는 바이러스 감염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 있어요. 태양빛을 담은 인공 LED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냥 전기만 꽂아놓으면 자동으로 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수확해서 나누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누어 먹느냐? 혼자 먹지 마시고 반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고 내가 홍권사님하고 정권사님 불러가 시범을 나눈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기가람이 없도록 육신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고 마시게 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을 하시고 육적인 삶은 풍요로운데 영적인 삶이 피폐한 거예요. 그런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환에 각종 식물을 이제 많이 심어 놓을 예정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시면서 즐기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셔야 돼요. 한국 도시농부 주식회사 보급하는 방식이 로비에 설치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몇 대 더 들여놓고 각종 쌈채가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계획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거기 자라는 것을 다 예배 끝나고 채취에다가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게 꿈이었는데 그게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식물에 불과하지만 좋은 환경에 자라는 이 새싹들을 보면서 칭찬을 자꾸 하면 성장이 빨라진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전문가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 저희 전공자는 이쪽을 원예 치료라고 그래요. 농촌진흥청에서 식물 연구하는 박사님들의 연구 논문을 봤어요. 그들이 실험을 했는데 한쪽 장소에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한쪽에는 정말 사람들이 유익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시끄러운 음악을 들은 그 시설에 있는 식물은 시들시들 말라 죽는가 하면 열매를 맺어도
모양대로 안 맺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전문가들은 그걸 다 잘 세포를 다 현면 들여다봤어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주인이 가서 칭찬해주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던 그 식물은요, 놀랍게도 아름답게 클 뿐만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식물을 보면서도 배우시고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자신의 마음에 자꾸 담으셔야죠. 그리고 내가 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상대방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아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남편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부르는 노래를 아내가 들으면 왠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둘이 함께 노래는 부를 수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한 대로 거룩한 팔로 안아주시고 땅끝까지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좋은 소식을 자꾸 담으시자고요. 맨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역할이 아니라 아무개 주사님 때문에 살만 나네. 교회 갔더니 장로님 봤더니 나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보여지면 그것이 교회 전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전도지 들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신고한다 그래요. 전단지를 뿌리면 전단지로 신고하면 1매당 얼마씩 과태료를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저 인삼 재배기를 한 대 더 들여놓을 예정이에요. 한 달이면 1000뿌리가 생산돼요. 우리 교인들이 나누고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에게 주다 보면 그분의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그런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게 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어울려 사시되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웃 나라가 침범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 아버님, 오늘 가셔가지고 역대하 7장이면 6장, 10장 다 읽어보세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또 있겠는가? 아마 말 못하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의 참모습이 보여지고 예수쟁이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제 의도한 바대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